네, 안녕하세요. 종교인과세 원천세 신고 부분에 대해서 5분 특강을 진행하게 된 현백세무회계사무소의 이현희 세무사라고 합니다. 자,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 원천세 신고라 굉장히 생소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 도입된 지 얼마 안 돼서 아무래도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본 개념이랑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거는 원칙은 기타 소득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기타 소득인데 단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런 원천세 신고는 해야 되느냐?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선택사항이라서 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급명세서 제출은 의무예요. 그래서 원천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급명세서는 제출을 해주셔야 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가산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천세 신고를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로 나눠서 볼 건데요. 원천세 신고를 한 경우. 자, 원천세 신고를 한 경우는 일단은 그 종교인 소득으로 봐서 종교인 소득으로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원천 징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로소득으로 해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 징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럼 간이세액을 어떻게 떼야 하냐? 물론 우리에겐 프로그램이 있지만 자, 이거는 그냥 프로그램만 맹신하면 제가 늘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홈택스 가시면요. 조회 발급이라는 메뉴가 있죠. 조회 발급에 가셔서 기타 조회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란히 나와 있어요. 종교인 소득 간이세액표 세액이 있고요. 근로소득 간이세액도 있습니다. 거기서 월급여와 부양가족 입력하면 그 해당하는 간이세액이 나오게 돼요. 똑같아요. 우리 일반적인 근로소득처럼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반기별 납부 신청이 가능하냐? 반기별 납부 신청 가능해요. 그리고 이 종교단체인 경우에는 상시 근무 인원 20인 이하 이런 제한 조건이 없죠. 그래서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을 하시면 반기별로 원천세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천 징수를 하는 경우에 연말정산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선택이 가능하고 다른 소득이 있는 종교인인 경우에는 내년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 이게 기타 소득이다 보니까 선택적 분리 과세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 기타 소득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로 볼게요.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교인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 아까 전에 제가 원천세 신고는 선택이 가능하지만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고요. 제출 기한은 내년 3월 1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종교인 소득자가 연말정산이나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일반 타 소득자들처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오늘 종교인 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방법이랑 이렇게 이제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이 동영상을 참고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